사랑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는 하루 한 장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욥기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꺼내어서 욥기 4장을 펴고 혹여라도 성경책을 함께 꺼내서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앞에 나온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764쪽에 있는 욥기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 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오늘 함께 본 4장과 앞으로 함께 읽을 5장 말씀에서는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조언을 하지만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로 유명한 에돔의 대만 출신의 사람이었고 나이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가 2장 1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42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대표 자격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에 대해서 가장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고 세심하고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2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에게 누가 말을 걸면 짜증나겠지만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게 라는 식으로 욥에게 주저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위로하지 못한다고 꾸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또한 욥은 분명히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이 사실이면 미래를 볼 때에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을 비롯해 친구들과 나눈 확고한 도덕 질서에 대한 굳은 확신을 일관되게 지키라고 단호하고 정중하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세상 모든 만물들, 곧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유한한 사람은 훨씬 부서지기 쉽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과 자신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엘리바스의 조언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말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사랑의 징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욥의 상황을 엘리바스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보다 훨씬 훌륭했던 사람이 이제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추락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있었던 군대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놓고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욥과 같이 고난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전혀 욥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그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고 훨씬 훌륭했던 사람이었고 훨씬 선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고결하고 순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욥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되었고 자녀들, 가족들을 다 잃게 되었고 만성질환인 큰 병을 앓게 되었고 우리가 말로만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랑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는 그저 자기 신분을 알고 도덕적으로 정직한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위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이 세상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어떠한 조언도 욥에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도덕과 인간 종교가 주는 최상의 지혜로 그에게 위로하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고난을 정확히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지혜와 인간 종교로서의 지혜로 그를 위로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